할렐루야. 오늘도 굿TV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예배론의 2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며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 주심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땅에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땅에 기름진 복도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발견해 볼 수 있으니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세번역 성경에서는 약속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모세가 축복권을 갖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즉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은혜도 주셨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상고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힘써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셨구나라는 정확한 정체성,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성경적 근거 속에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말할 때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영혼의 구원을 주셨으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로 끝나냐? 아니다.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으니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이들이 물질을 요구할 때 금, 은, 보, 화를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물질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적 근거 속에서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원방 원근 각지에서 모여 올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단순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끝남이 아니라 역시 이어서 이사야 6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의 풍부함과 같이 그들이 모든 풍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세계의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올 것에 대한 부분을 주님 분명히 말씀으로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구원은 결국 육신의 구원의 복에도 주님이 초점이 맞춰 있음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이렉트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셨느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즉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금, 은, 보, 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한 걸 봅니다. 왜 하나님의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물질의 주인이시고 물질을 주시면서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도 물질의 축복을 주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시험 속에서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사탄의 스스로의 귀한 고백을 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의 것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잠깐 사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자기도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준다고 말하며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근거 속에 요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마귀의 존재를 세상으로 보내며 세상 임금이라는 별칭을 주었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를 통해서 정말 성건용이란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즉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알길 원해서 사탄의 존재를 허락했고 누가 진짜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물질에 많았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 축복이냐?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누구에게?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자기에게 절하는 자에게 자기도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줄 수 있다고 미혹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6절의 말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러운 걸 보여주면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봐요. 물질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위에 귀한 걸 썼어요. 디모데의 목회자에게 말하고 디모데 목회자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 말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의 모습은 반드시 시험과 올무에 빠질 것이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결국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도 물질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물질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이때 바로 부활을 하는 자 할 때 한다라고는 원어입니다. 한다라는 원어가 블로마이라는 원어인데, 블로마이라는 원어가 뜻 자체는 의도하다, 결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의 의도하다, 결정하다, 즉 내가 돈을 벌기로, 돈을 사랑하기로 의도했다, 돈을 사려 결정했다는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정도의 결정과 의도가 아니라 이성적입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으로 의도했고 거룩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확 올려,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결정했다는 의지적인 그런 결정, 좀 강력한 욕구를 표현할 때 바로 블로마이라는 원어를 써요. 그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 한다 그럴 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럴 때 그 한다는 똑같이 블로마이예요. 그 블로마이가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표현해요. 즉 세상을 벗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강력해요.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이미 의도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고 그것이 강력하게 표출되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 이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과 반드시 원수가 된다고 말하며 그 블로마이라는 언어가 같은 뜻이 강력한 욕구의 개념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이어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누구로 했는가? 돈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 이것을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모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욕구에 의해서 부여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자의 결국 뭐냐?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물질 사랑이 아니라 더 강력한 욕구를 더 부여해 주려고 욕심 부리는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말이 결국 무엇일까? 그걸 다시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 개역 성경은 바로 침륜과 멸망을 당한다. 그 침륜과 멸망을 당하는 것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더니 결국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나 부자 청년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쩌라고 늘 영생에 관심을 갖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 했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자, 십계명을 잘 지켰고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고 더 영생에 관심을 가졌을 때 주님이 충격적인 일을 하는 거죠. 있는 거 다 팔아. 내가 너 부자인 거 안다. 그리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금은보화를 더 많이 채워줄 거라고 축복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팔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쫓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팔라는 말씀 속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은 듣지 못했죠. 하늘의 금은보화로 채우는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단순히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말씀만 듣고 근심이 된 거예요. 왜? 부자이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그랬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니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오면 더 쉽다고 표현할 정도로 부자가 그렇게 쉽게 천국에 들어가서 없다는 사실을 강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일만하게 뿌리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의 모습에서 지옥 백성이 된다는 끔찍한 사건,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그런가 반면에 또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일을 행하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다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우리는 감히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바나바처럼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땅을 팔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기는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자, 먼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어느 한순간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의 모습을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라는 성경은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왜 성령을 속였나요?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가득했다는 원어가 플레로는 원어입니다. 플레로는 원어가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충만도 똑같이 플레로예요. 그렇죠? 가득 찼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full 또는 perfect,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때 바로 플레로는 단어를 통해서 충만한 상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누가 틈을 탔다? 사탄이 틈을 탔다. 그러면서 사탄이 가득했다. 그 결과 성령을 속였고 하나님을 속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했고,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육이라는 몸이지만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을 알지 못하냐 말하며 우리는 영적인 성령의 전이에요. 즉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영을 담는 이 그릇 속에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언제?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 성령의 이끌림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영의 사람 사울 왕이 죄를 범하는 순간 성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성령이 떠났다로 끝나면 그 순간 누가 들어왔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바로 사울 왕을 번뇌케 했다 말함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영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영이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미혹하는 끝나냐? 아니요. 분명히 다윗 왕의 찬양을 어린 다윗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머리가 상쾌한 치유의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 다윗과 사울 왕이 나가서 싸움을 싸우고 들어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축복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순간 사울 왕에게 다시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들어왔다고 했을 때 사무엘상 18장 10절의 말씀은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힘있게 내려왔다. 그런데 그 힘있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에서는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사탄이 완벽하게 들어온 상태는 아니고 지금 계속 번뇌케며 생각으로 역사하고 있고, 드디어 18장에 들어가서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사탄이 합법적으로 임하여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로 끝나냐? 아니요.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무엘상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더 충격적인 했으니 바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하였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접하였다는 그 표현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사단의 역사가 가면 갈수록 강해졌어요. 사울 왕에게 그냥 생각으로 번민케 했다가 더 임하였다가 강하게 사로잡아서 결국 사울 왕을 전쟁터에나 죽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어요. 왜? 계속해서 충만하게 사단에게 채워진 결과예요. 빨리 끊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사단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결과가 죽음이라고는 끔찍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신약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사울왕이 번민하는 것처럼 바로 가누도 번민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드디어 사탄이 가룟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잘 알고 우리는 그의 인생은 마지막 결국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요. 악한 영이 이와 같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으니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하며 결국 욕심을 통해서 죄가 오고 죄가 자라요. 장성해서 사망을 낳아요. 이게 사탄의 기가 막히를 죽여가는데 사탄도 채우는 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순간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결국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이 역시 죽음으로 맞이하는 것을 봐요.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인 양에서 숨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못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예배의 실패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성령만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결국 주님을 속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습에서 사도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드린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다는 영적 사역,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영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영의 사람도.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역시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 17절의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놀라운 축복을 줘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 칭찬받았던 베드로 역시도 놀랍게 예수 믿어 죽는다 그랬더니 아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 얼마나 멋있는 제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칭찬받는 그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게 말씀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때 아폴림이라는 멸망이 아폴림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디모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할 때 그 멸망은 아폴레이라는 명사입니다. 근데 이 멸망이라는 아폴림이나 아폴레 같은 의미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동일하게 말해요. 바로 지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내용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백성들이 큰 충격을 줬을 때 그럼 이와 같이 악한 영이 지금도 남아서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 인정해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럴 때 디모데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는 날마다 회개에서 제사함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악한 영과 멋지게 싸워서 날마다 영육간에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그래서 온전한 예배 성공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